욥기서 13장 20절부터 28절 주께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협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험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나가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제가 어제 가갖고 옷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입었던 코트, 10년 더 입은 것 같네요. 한 15년 입었던 코트를 청산을 하고 이제 코트도 하나 사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했는데 의복을 청산을 했더니 의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네요. 오늘 또 계절과 딱 맞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네요. 주께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오며.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이제 단풍이 지면 이렇게 어딘지 아시죠? 이렇게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좀 낙엽이 되면 좀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욥에게도 자기 인생이 꼭 낙엽과 같다. 주께서 날려버리는 낙엽같이 놀라게 하신다. 낙엽이 왜 놀랄까요? 이렇게 있다가 바싹 마른 이곳에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낙엽이 휙 뜨죠. 갑자기 놀라는 것처럼 날아가는 모습처럼 또 마른 건물을 갖다가 이 바람이 날리는데 그게 꼭 뒤를 쫓는 것처럼 여기는 그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욥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추적하는 것 같고 취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주께로 더 가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주께로 더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와서 친밀함을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욥은 지금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뭔가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직 내가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아담부터 보면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더 큰 모습은 모세나 엘리야를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위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얼굴을 보면 그 위험에 죽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도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뒷모습, 옷자락 뭐 이 정도만 보여주는데도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상황이 야곱과 같았다 그랬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자기는 지금 형 에서에게 죽을 위기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자기는 그동안 행하였고 모아왔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이 다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천사의 옷자락을 잡고 그의 몸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날이 새어간다, 너 나를 보면 죽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놓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모습은 우리 사생결단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욥기에서도 우리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욥도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붙드는 모습, 이 모습은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것이며, 이것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나님과 사생결단 겨루어서 이겼다, 또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이름이 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그 이름을 낳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 욥기는 그 부분들을, 그 마음을 더 크게 풀어갖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그 기도를 정말 더 풀어갖고 순간에 일어난 일들을 정말 몇십 장에 걸쳐갖고 이 부분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중심을 놓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세세한 마음과 숨결과 그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귀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일을 구합니다.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라. 지금 욥이 자기의 환난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리시도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실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화도 주신 건 분명한데, 그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권선징악의 원리예요. 그 당시에 인과응보,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을 텐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이유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행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언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일들이 알고 있었지만 구약에 있는 존재들은 모를 때가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시내산에 똑같이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하온데 이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의문을 제기하듯이 얘기하는 것들이 오늘 욥의 제기하고 똑같은 지금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다 죽이시고 이렇게 나만 혼자 남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나, 오늘 주의 손을 내게 대셔갖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유 없이 나에게 손을 대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가 그 시대의 생각, 이 죄인에게 징계가 온다라고 하는 의식을 자기도 깨쳐버릴 수 없었기에 오늘도 왜 나에게 손을 대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외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하는데 주님의 위엄과 그 광채가 그가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렵고 또 그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 피조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본능적으로 알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그 위엄 앞에 태양도 쳐다보지 못하는 인생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겠는가? 그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는가? 그 뜨거운 빛에 녹아나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것도 못하고 그늘 밑에 숨어서 그 낯을 겨우 이기는 인생이 어떻게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 그 위험으로 우리는 녹아버리고 그 위험으로 우리는 다 태워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불러주시옵시고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구약시대 때는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쳐다볼 때 어떻게 합니까? 선글라스 같은 걸로 셀루loid 판으로 이거를 막습니다. 너무 막고 막아야지 태양이 모양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으로 피를 뿌려줬습니다. 피를 뿌려서 우리의 눈을 뿌옇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래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레위기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피 흘림 때문에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맹눈으로는 태양을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 나갔다간 우리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잠시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그 눈이 멀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일순간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피, 완전한 피, 그 단번에 이 부분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질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고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선글라스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 눈에 붙어있는 컨택트 렌즈가 되어갖고 아예 수술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수술을 해서 주님 보좌 앞에 갈 때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에서는 이 부분들이 안 통하는 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게.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하면서 주의 손을 대신 이유나 좀 알아야지 내가 속 시원히 이 부분들을 참고 인내할 것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당할래니까 이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인내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얘기를 예전에 했던 부분인데요. 쥐 한 마리를 갖고 실험을 했다 그랬죠. 쥐 한 마리를 이 항아리 같은 데 넣어놓고 거기다 물을 거의 가득 채워놓고 그 위에다 쥐를 놨더니 쥐가 버둥버둥 살려고 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빛을 완전히 차단하니까 2, 3분 내에 익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포기를 해버리니까 빛이 완전히 없습니다. 근데 바늘구멍 같은 빛 하나만 주어도 2, 3분이 아니라 이 2, 3시간을 버티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그 빛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소망이 있을 때 버티게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왜 자녀들을 줍니까? 자녀들이 큰 소망이 됩니다. 자녀들이 나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내가 사는 일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소망이 없어지면 자녀들이 다 크고 이제 다 독립을 하고 집에서 다 떠나가 버리면 이상하게 빈집 증후군부터 시작해서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기도 한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갑자기 그동안 큰 소망으로 자리 잡았던 것들이 없어지면서 이게 허탈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환난을 이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지는 줄 알미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그 인내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인내를 너무 힘든 거예요.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이 앞에 히브리어로 아온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온은 구불이다, 굽게 하다 하는 말로서 불의, 불법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불법을 행한 것이 있습니까?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뒤에 이 페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페샤, 허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허물이라는 말은 이탈하다라는 말로 반역적인 죄, 배도 이런 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하타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데서 일반적인 범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이 거의 반복에 해당하여 내가 잘못된 불법을 행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떤 배신을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빗나간 삶들을 살아간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있습니까? 하면서 조금은 틀리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뭔가 내가 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뒤를 돌아서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 부분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알게 해주셔야지 뭔가 내가 인내하고 또 고쳐나갈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회개하고 애통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알게 함으로 이 알게 하는 것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걸 알게 함으로 뭐가 되면 고칠 수도 있게 하는 힘도 줍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아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우리 한의학이 정말 우리가 어떨 때는 허리를 다치거나 뭐 하면 정말 효과가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한의학에서 계속 요구하는, 한의업계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엑스레이를 볼 수 있게 해다오. 또 MRI를 볼 수 있게 해다오. 이런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의업계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원인을 발견하는 건 서양 기술, 양학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을 아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면 고치는 것들이 차라리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병들이 제법 있는데 원인을 알지 못하고 뭐 진맥만 잡고 사람들 말만 듣고 이 부분들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힘듭니다. 우리의 영혼의 병도 마찬가지죠. 지금 욥이 요구하는 것은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면 하나님 앞에 빨리 고치겠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갖고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은혜를 베푸실 때 회개하게 만드는데 그 회개가 뭡니까? 우리의 그동안 꼬였던 문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게 만들고 알게 만드는 거죠. 왜 알게 만드는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찔르실 때 제발 거기서 뻗당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들면 빨리빨리 고쳐나가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그 뒤에 뭐가 있냐면 그걸 깨닫게 함으로 고치기를 원하시고 고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욥처럼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뒤로 나자빠지며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 하면서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날려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그 상처와 그 습관과 그 죄악의 모든 모습들을 습관들을 계속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사람이 제일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맨날 날려버리고 또 달라 하는 다오다오 하면서 끝쳐버리는 예수님 시대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뭡니까? 표적을 또 보여주십시오. 아니 보여줬으면 됐지. 또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구나. 한마디로 보면 내가 죽었다 살아나야지 너희가 조금 알겠느냐. 죽었다 살아나도 별거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죽었다 살려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 죽었다 부활했다는 소식이 분명히 군병들을 통하여 들려왔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급급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다고 깨닫는다고 모두 변화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욥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대답하고 주님 앞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며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그런 심령. 그러면서 애통하고 심령 이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처럼 여기나이까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알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고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모습처럼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믿음에는 그들의 행동, 역사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는 삶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주의 원수처럼 나를 여기시나이까? 이 원수라는 말이 욥입니다. 욥이라는 요예부라고 하는 말인데 요예부가 원래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욥으로 된 거예요. 오예부 나를 왜 원수처럼 여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기라고 하는 이 욥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여긴 바 되었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원수 같은 인물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원수가 되었죠. 그런데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돼버린 것들에 대한 한탄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돼버렸지? 왜 나한테 화를 다 불어넣으시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나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렸어요.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쏟아버리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죄를 짊어지고 죽었던 모습. 어떻게 보면 욥기에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인의 환난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의인으로서 얼마나 큰 환난과 그 원수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젊은 날부터 다 추적을 합니다. 낙엽 추적하듯이 건물을 추적하듯이 모든 것을 추적해 갖고 나를 지금 징계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젖먹은 의복같이 하나님께서 이 치조하는 것에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과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상황, 어렸을 때의 모습, 아니 우리의 가족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부모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어제 소천하셨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 대신에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하고 딸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신앙이 좋죠. 노소영이라고 하는. 근데 SK 거기를 통신사업자를 해주면서 정략 결혼을 결국 해놨더니 그 정략 결혼의 결과가 이혼으로 또 나타나고 남편이 정말 최태원 회장이 어떻게든지 막 이혼하려고 막 해버리고 하는데도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노소영 씨는 결국은 손을 들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잘못이 자녀들을 끝까지 옥죄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욥의 아픔과 그들의 아픔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바로 하나가 그거죠. 우리들의 죄된 모습과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에 그야말로 옥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화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야 되는 모습을 어제도 보았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욥이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왜 더 가까이 나갑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게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습니까? 하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혹시 내 과거 중에 내 조상들 때문에, 내 앞서 있는 선조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깡통을 차고 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까지도 모두 해결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원수처럼 나를 취급해야 된다면 알게 하옵시고 지금 고치게 하옵시고 내 대해서 끝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감당한 뒤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주님 앞에 외쳤듯이 하나님, 나만 홀로 나왔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지라도 하나님께 외치고, 모세처럼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자기를 짊어지면서 내가 원수인 것처럼 여겨줘도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 지우시옵소서 하면서 자기가 죄를 짊어지고자 했던 이 모세의 마음과 같이 내가 원수로 여긴 바 되었으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게 하시고 그렇게 담당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됩니다. 모세는 그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가졌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면서 그 사명으로 그 다음 세대에 이제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을, 소망을 그들에게 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도 이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리석었던 새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깨우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미 이 고민과 이 고통을 겪었던 선조들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가 조금만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해결할 힘과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그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제까지는 너희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려는 것처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